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어제 새벽에 이어서 14장의 말씀을 함께 이어서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가지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 추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포도 추수에 관한 이야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이 14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인자와 같은 이에 대하여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인자와 같은 이가 누군가라는 것이죠.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 표현은 이 계시록의 14절뿐만이 아니라 14장에 있는 이 14절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묘사하고 있는 인자와 같은 이의 특징은 구름을 타고 와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아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 인자와 같은 이라는 이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면서 이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인자와 같은 이를 말씀하시면서 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재림하실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도 일치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받을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징적인 표현들이 나와 있죠.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것이 추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추수를 위하여서 낫을 들고 계신 것이죠. 성전에서 나온 천사가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신 예수님께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을 거두시는 모습이 바로 15절과 16절에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는 이 추수 때와 같이 땅의 곡식을 거두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가 바로 추수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이 추수와 관련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씨 뿌린 사람이 잠을 자는 동안에 아무도 모르게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어 보니 곡식 가운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주인의 종들이 그 주인에게 곡식 사이에 자란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지금 뽑아버릴까요? 물어보죠, 주인에게. 그러자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 때의 곡식은 곡간에, 가라지는 모아 불사르게 하리라 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추수와 관련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신 비유의 말씀이시죠. 여기에서 추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수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심판이 수반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 다른 표현으로 추수 때는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추수 때가 심판의 때라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 추수 때이면서 그것과 함께 심판이 일어나는 때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알곡은 곡간에 넣지만 가라지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심판의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추수 때가 심판의 때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17절부터 20절의 포도 추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더욱 그것이 명확해집니다.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서도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를 거두고 그 거둬들인 포도를 큰 포도주 틀, 하나님의 진노의 큰 틀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밟게 되지요.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자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피의 양인지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 거리를 측정하는 당시의 측량법이었는데요.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 지금의 한 186마일 정도, 186마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뉴욕에서 보스턴까지 약 한 190마일, 한 200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길이까지 그 피가 퍼지게 되었다. 엄청난 양의 피죠. 마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추수의 때는 심판의 때라는 것이죠. 심판이 있는 때가 바로 이 추수의 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추수의 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라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본문의 두 가지 추수의 비유,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살펴봤던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서 원수가 가라지를 몰래 뿌려놓고 가죠. 곡식 사이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한 주인은 그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그냥 놔두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를 뽑다가 온전한 곡식, 알곡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추수 때까지 다 자라길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구덩이로 구별하여 넣으면 알곡을 버리는 일, 그런 일은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가라지를 놔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유보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주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재림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분명하게 말씀함과 동시에 그때에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알곡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불구덩이로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아도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에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그것들을 구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의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군가에게는 무시무시한 심판과 형벌이지만 어느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알곡에게는 그 시간이 구원과 소망의 시간이 되겠지만 가라지에게는 심판과 형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이 누군가에게는 멸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참고 선을 행하여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겠지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심판은 우리의 행함을 따라 심판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착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헌신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런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말하는 행함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냐 그렇지 않았냐를 기준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주님께서 본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에서 우리는 14만 4천 명이라는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함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결함으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 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14만 4천 명에 속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가 계속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이죠. 당시 소아시아 교회 상황에서 살펴본다면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삶의 불이익과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산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로마서 말씀에서 참고 선행하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는 자, 참고 선을 행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영광과 존귀뿐 아니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 추수 때에 알곡으로 곡간에 들여질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과 멸망으로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세상과 타협하여 믿음을 값싸게 만든 자들이죠.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 삶의 주인이 어린 양 예수가 아니라 그분이 아닌 다른 주인을 모시고 사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그 추수 때에 그 심판 앞에서 불구덩이에 던져질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소아시아 교회 상황에서 이것들을 살펴본다고 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믿음은 다 팔아버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함으로 불의를 따르는 자가 바로 이 추수 때의 심판을 받게 될 자라는 것이에요. 추수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수반됩니다. 누군가에는 이 추수를 통해 열매를 맺는 기쁜 날이겠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멸망당하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 차이는 그 행한 대로, 행함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행함은 무엇이냐? 핵심은 무엇이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았는지, 아니면 어린 양이 아닌 다른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따랐는지를 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나눠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 오늘 우리의 행위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있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린 양이 아닌 다른 헛된 것을 따르고 계신 것인가요? 어쩌면 그것이 내 자아가 될 수가 있고,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어쩌면 그것이 세상의 명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어린 양이 아니고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심판 때에 우리는 불구덩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내 삶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신지, 내가 지금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라고 안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주인 되고 계신가 살펴보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의 때, 구원의 때가 아니라 심판과 멸망을 받는 때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또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시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